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영혼육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리고 바르고 덮어져서 날마다 성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죽기 사역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죽기 사역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죽게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준비 기도가 필요합니다. 죽기는 영적으로 구출 작전입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을 구출해 내고 흑암의 결박과 묶임에서 자유함을 주는 일을 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훈련을 잘 받은 전사들이 하는 것이 싸움에서 유리하겠지요. 그리고 작전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시를 받아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을 기억하신다면 죽기 사역에서도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그 증거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아멘. 귀신에게 붙들린 자는 갑자기 힘이 세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곁에서 붙들어줄 동역자가 필요하고 또 승인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시고 지혜롭게 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죽기 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화장지나 비닐봉투나 녹음기를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는 여러 증상들이 있었는데 각자 사람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래나 기침과 재채기를 계속하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트림으로나 하품으로 나가는데 연속적으로 계속하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귀로 나가는데 유황 냄새 나는 방귀를 뀌었고 아주 독한 방귀 냄새를 풍기며 나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토나 구역질을 연거푸하면서 나갔던 사람들도 있었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거나 대성 통곡을 하면서 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변으로 나갔거나 대변으로 또 설사로 나갔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사람 몸에서 나갈 때에는 귀신들마다 달랐고 쫓겨나가는 증거와 흔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께 귀신의 정체와 이름부터 여쭤야 합니다. 귀신마다 형태가 달랐고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은 귀신의 이름만 알면 그 순간부터 이긴 싸움이고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 증거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8장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지라 굳이 귀신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증거되는 구절을 주시기 위하심인 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구마의식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신부님들이 악한 영들의 이름을 먼저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 죽기시마다 이름을 알아내는 것이 죽기 사역자와 그와 함께한 성령님이 가진 싸움의 기술이고 능력이자 전투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먼저 영안을 열어 악한 영들의 정체와 이름을 보여달라고 매번 먼저 구했었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귀신들의 정체와 이름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죽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죽기 사역에 성령님께 늘 그 악한 영들의 이름을 먼저 묻는 습관이 몸에 배야 합니다. 이름만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긴 싸움이 없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죽기 사역을 할 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만 믿고 무턱대고 쫓아섰습니다. 약한 능력을 가진 귀신들은 나갔었는데 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각자 가진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급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악한 영들은 꼼짝없이 큰 군대일지라도 나갔던 것을 제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반드시 무적갱으로 쫓아야 합니다. 죽기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마다 들었던 것은 귀신들은 매번 다른 사람 몸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였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친척들이나 자기를 평상시에 좋아해 주는 사람들 몸으로 들어갈 생각부터 하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귀신을 쫓아내봤자 전이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걸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왔었기 때문에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거라사에 사는 미친 사람 몸에 2,000마리나 들어갔던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을 무적갱으로 들어보내지 말라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적갱으로 영원히 쳐 들어가도록 해야겠다고 성령께서 지혜도 주셨지만 그 후부터는 꼭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명하여 영원히 무적갱으로 들어가라고 죽기를 하였습니다. 죽기 사역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있습니다.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아멘. 귀신들도 무적갱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죽기 할 때는 또한 영적 감각들이 다 열려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영의 세계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텔레파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의 생각까지도 다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기 할 때 귀신들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읽어주셨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었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적갱으로 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귀신들도 영일 뿐이지 사람들과 같습니다.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지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귀신에게 욕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만한 영적인 능력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귀신들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천사들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과 의지와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타락을 하자 더러운 귀신이 되었고, 루시퍼 또한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되어 사단 마귀 용 뱀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되는 구절이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앳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귀신들마다 가지고 있는 악의 능력이 달랐습니다. 귀신들에게 유혹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귀신보다 죽기 사역자의 능력과 파워가 강하거나 높아야만 가능하고, 또한 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가진 악의 능력과 파워가 죽기 사역자보다 강하고 높으면 죽기 사역자는 말을 한마디조차 할 수 없게 되고 입도 뻥긋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것도 있었습니다. 죽기 사역을 해본 사람들만 제가 한 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크고 험악하게 생긴 조폭 앞에서는 욕을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기할 때 귀신에게 욕을 하면 더러운 귀신들이지만 욕을 듣기 싫어했다는 것도 아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기록된 것처럼 죽기 사역자가 귀신들보다 강한 능력과 파워가 있어야만 귀신을 제압할 수 있고 또한 욕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귀신들과는 말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쫓아내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죽기 후 반드시 성령을 받게 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죽기 후에도 상관이 없지만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을 죽기만 해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위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죽기해서 귀신이 나갔고 성령의 생수가 없는 몸을 찾지 못하자 다시 나온 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갔는데 회개는 해서 집이 깨끗했지만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 있었기
예, 더 악한 귀신들 7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기한 후 그 사람을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자는 귀신이 집을 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 중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가진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명권이 있다는 것과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또한 성령님을 모신 자들만이 가진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누구 죄든지 용서할 수 있고 사할 수 있는 사면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 말씀이 보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자 방언으로 말을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터졌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10장 45절과 4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대체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오신 성령, 불의 혀 같은 성령을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정말로 이 기록된 말씀처럼 제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정말 성령님이 떠 있었습니다. 그 꿈을 보여 주셨을 때 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실제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이고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받은 대로 임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은 그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이자 또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령의 은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님만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갖다부터 판단할 일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8번째는 죽기 후 감사 예물은 반드시 드려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문둥병자 10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그중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러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매우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 구원과 직결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증거이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9번째는 죽기 사역자는 죽기 후 입었던 옷을 세탁을 하고 샤워를 해야 합니다. 죽기 사역 당시에 입었던 옷들은 모두 깨끗하게 빨아야 하고 깨끗하게 샤워해야 하는데 묻었던 영적인 더러운 기운들을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수술실에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철저하게 소독하고 수술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영적인 치유 사역도 더러운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므로 치유 사역 후에는 씻고 입었던 옷은 깨끗하게 세탁해야 합니다. 그 증거되는 구절은 레위기 16장 28절을 들 수 있습니다.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참고하시라고 읽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죽기 사역 하실 때 제가 체험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내용들입니다. 많은 도움과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사역 시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방패 삼아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